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반석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아비멜렉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과 밀로 족속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아비멜렉 여롯바알의 아들 70인에 행한 보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에서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고하니라. 아멘. 기드온의 별명 이름이 뭐죠? 여롯바알이에요. 기드온의 별명이 여롯바알이라. 그 여롯바알의 이름의 그 뜻은 뭐죠? 바알과 싸우게 하라. 그 어디서 이 기드온이 별명이 여롯바알로 붙여졌어요? 바알 산당을 다 깨부셔버렸죠. 그죠? 용기 있는 자예요. 그죠? 그러나 기드온이 우리는 계속해서 말년에 첩을 통해서 놓은 자식 이름이 누구였죠?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 때문에 기드온 집안은 풍지박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초심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아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을 보려면요 처음 걸 보면 안 돼요. 끝을 봐야 돼요. 처음엔 다 잘해요. 끝을 보면 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죠? 다 처음은 잘하잖아요. 다 갈등 보면 이렇게 양희색이 돼. 그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아비멜렉 그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정적이 누구였죠? 배다른 동생들 70명을 한 반석에서 다 죽여버려요. 겨우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 나오죠. 요담이었어요. 이 요담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3주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숲속에서 요담이 이제 그 우화를 통해서 말하는 숲속에서 모든 나무들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이 숲속의 나무들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에게 와서 뭘 되어달라 그랬죠? 왕이 되어달라. 근데 그들은 다 거부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뭐죠? 9절이죠. 사사기 9장 9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숲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그들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도, 사는 이유도 목적도, 결혼하는 목적도, 모든 이유가 하나님과 이웃을 영화롭게 하는, 나를 통해서. 그게 내 존재 목적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잖아. 하나님이 빠진다. 그들은 자신이 존재할 의무를 잘 알고 있었어요. 누가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여러분은 여러분이 존재할 목적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가요, 긴 또 설교를 봐야 되고 그래야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존재 목적을 모르면 세상에 살아갈 이유를 모르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모르면 어떻게 산다? 자기가 왕이 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죽음의 삶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존재 목적을 알고 계세요? 네.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조금 가보실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를 알아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은 안 자가 행복한 자. 다시 한번,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유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다 찾으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잖아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가 행복한 자라니까. 읽어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누구뇨? 그는 너를 돈 방패시오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느니. 성경에요, 행복이란 단어가 두 군데가 나와요. 행복이란 단어가 어디 있냐면은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오고,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건 이 장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와. 성경에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예.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 5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행복이라는 이 원어 단어가 토부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여러분과 우리는 행복이랄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행복한 사람이라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하고, 뭐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때면 행복하다 하잖아요.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그게 행복이 아니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뭐냐면은 행복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행복자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했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별로. 그리고는 왜 행복하냐고요? 두 번째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어봅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고 막 이래서 요것만 조금 있으면 좋아, 행복하 이러잖아요. 그런 거 갖고 행복을 갖다가
논하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원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기 좋은 상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 그 자가 행복한 자예요. 그 자가 어떻게 고백한다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시고 나의 영광의 칼이시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한. 그 나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그리고 너의 영광이 뭐요? 칼이래요. 칼. 말씀. 검. 그렇게 될 때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한. 그러니까 거꾸로 뒤비면은 행복하지 않다는 건 뭐죠? 대적에게 잡혀먹어 사는 거예요. 다 불만, 다 불평, 다 그냥 말도요. 그냥 이 기쁜 말이 아니야. 다 투정스러운 말. 이거는 뭐죠? 대적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것이 없고 좀 부족하더라도 너무 감사하는 거야. 애들 부모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게 너무 많아요.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 29절에 보니까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 마귀의 높은 곳을 밟아버린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자인데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자, 언더라인 제목에서 요구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요구한 게 있다고. 그건 첫 번째 뭐냐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경외가 뭐죠? 공경할 경자에 있다가 두려워할 외자예요. 사랑하는데 그분이 두려워. 너무 좋은데 그분이 두려워. 너무 그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한편으로는 두려워. 두 번째는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도는 뭐죠? 말씀 도자예요. 길 도자라고. 말씀을 행하고,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는 그 밑에 읽지 말고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죠. 여기서 뭐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우린 절대 하나님은 경외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 안 합니다.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서. 그리고는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말씀이 걸리면 내 뜻대로 살지. 그리고는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해요. 나밖에 몰라요, 사실. 마음을 다한다고요? 성품을 다한다고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신 분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서 좀 뻔뻔스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리 못 사니까 사신 그분을 보내셔줬잖아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난 주님 없이 못 산다고. 주님 떠나가 버리면 나는 여전히 그렇게 부패한 심령 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배 공간에 내가 있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면 나는 이렇게 세상 사람과 비스무리 살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너 행복을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너에게 줬잖아. 예수를 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라는 원어 자체가 토부예요. 토부. 토부라는 원어는 창세기의 1장에 7번이 나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계속 하시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행복해. 행복이 깨지잖아요. 그걸 다시 예수가 오셔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붙잡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말씀이 등장한 곳은 구약에, 여러분 노트 정리해 보세요.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고, 신약에서는 로마서, 정확하게는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6절. 계속. 계속.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자기 성경 보세요. 6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어떻게? 첫 번째, 행복한 사람보다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두 번째, 그 죄를 가르침을 받는 자다. 여러분, 그 불법 죄를 누가 가려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는 8절에 와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 옛것을 갖다 계속 들춰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냐고요? 우리를 옛 죄를 인정치 아니한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행복,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간의 사이는 보시기 좋아요? 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부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식과의 관계,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이 교회 생활, 목회자와의 관계, 이게 토부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보시기 안 좋은 부부들이 많아요. 신앙도 보면은 같이 예배 생활을 하는데도 별 보시기에 그냥 기쁨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행복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가볼까요? 오늘 사사기 말씀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이름이 누구예요? 요담이에요. 요담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사사기 9장 17절의 말씀에 요담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애화를 딱 드렸잖아요. 무슨 나무,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 참 예화를 딱 들어놓고, 그러니까 목회자도 설교를 잘하면 예화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도들이 잘 알아들 건데. 근데 어쨌든 예화가 끝나고 요담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16절 보십시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자, 동그라미 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요담의 아버지 누구죠? 기드온이잖아요. 여룻바알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우리 아버지라 하세요? 아빠라 하세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죄와 싸워서 승리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내가 정말로 부르는가? 지금 요담은 우리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저의 귀에 맴돕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세 번째, 너희를 위하여 싸워. 네 번째,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거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 몸을 찢으면서까지 나를 살려내서 건져내었는데 우리는 주님에게 하는 믿음의 생활을 내놓은 거 보면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7절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사기 9장 17절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사람. 못 해본다잖아. 그렇잖아요. 진짜 죽음을 딱 내놓고 싸우면요, 깡패들이 근 다음에 딱 깡패들이 싸움할 때요, 딱 싸움할 때 상대방을 안 돼요. 키가 작아도요, 그 사람은 딱 죽음을 무릅쓰고 달라들면요, 아무리 큰 사람도요 뒤에 넘어간대. 그분 앞에 한번 들어봤거든. 딱 싸워보면 안 돼. 얘는 죽으로 작정하고 나 달라드는구나. 못 해본대요. 손을 됐다 그만하지. 제일 무서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라고 하잖아요. 막 어떻게 살아보려고, 막 어떻게 오래 살고,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막 어떻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 앞에 누가 그를 감당할 수 있냐고. 이스라엘 위기 앞에서 기드온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연합군과 싸웠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대승리였어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삶도요, 거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시편 가보세요. 시편 24편. 목소리가 제가 너무 답답해서 죄송합니다. 시편 24편. 말씀 아멘. 읽어보십시오. 1절 시작. 땅과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왜요? 그분이 창조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사실 여러분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 자녀들, 내 모든 호흡,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누가 이렇게 세웠다고?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어디죠? 예루살렘. 오! 예루살렘이 뭐하러 가?
예배하러 가는 거지. 거기가 뭐가 있으니까 성전, 말씀이 있잖아. 법궤가 있잖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러 온다고, 말씀 드리러 온다니까. 그 교회에 와서 다른 걸 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하러 왔고 말씀을 드리러 왔다니까. 그때 다 교회 와 가는 게 그게 아니라 자기 것을 어떤 육의 걸 추구하려고 온다는 건 그거는 그거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라고 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읽으세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어떠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그 거룩한 곳에 쓸 수 있는 자는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명세를 하지 않은 자가 그 거룩한 곳에 쓸 수 있다. 우리는 다 이런 자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죄를 상속받은 우리가 뭐가 거룩하고요. 얼마나 우리 안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더럽고 추한 자들인데요. 예수가 아니면 손이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 손이라는 게 이 손 아니에요. 뭐 손만 씻고 하거나 깨끗한데 이런 게 아니라고. 손으로 우리는 일하잖아요. 이 삶을. 마음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허탄한데 마음을 두고 사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 보이는 것들 좋아하지. 그런데 5절 보십시오. 저는 여호와께 복받고 누가 이렇게 깨끗하고 마음을 청결하고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거듭난 자만이 여호와께 뭐다? 복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럽시다. 물어보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아니면 나는 안 돼요. 그래서 난 주님이 그리 좋아요.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언더라인 적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습니다. 뭡니까 그 얼굴이? 말씀. 하나님이 어디 얼굴이 있어요? 빛이지. 그 야곱의 하나님 아시죠? 야곱은 어떤 존재 알잖아. 발 뒤꿈치를 잡고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을 거짓말도 잘하고 겉모술 수도 능한 자 아닙니까 야곱. 근데 그 야곱을 뭘로 바꿔? 이스라엘.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분의 얼굴, 그분의 말씀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많이 성장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나라 부르는 그날까지 이 말씀에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말씀에 미치자는 거죠. 말씀에 푹 빠지자는 거예요. 읽으세요. 7절 시작.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영광하니. 그럼 여기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왜? 영광의 왕이 너희 안에 들어간다. 그럼 이 문은 뭐예요? 마음이잖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자 요한계시록 3장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내가 먹고 마시겠다. 여는 건 네가 열어라. 뭘? 문을, 마음을. 네가 문을 열지 아니하면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문들아 머리를 들고 왜? 영원한 문들한테 영광의 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은 하나님 우리 안으로 말씀을 집어넣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문이 마음이 다 닫히고 있다고. 안 열어요. 안 열어.
근데 이 문을 여는 순간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들어오면요, 비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삽니다. 읽으세요. 8절 시작. 영광의 왕이 누이시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자를 보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러분 언제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야단 맞을 때지. 이놈아! 그러면 그렇잖아.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요. 그냥 세상 끝쳐받고 있다가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한 자는 전부 다 어떨게요? 머리를 들잖아. 예배를 들으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저를 주목합니다. 머리를 들어요. 마주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하고 마주치지도 않아요. 관심이 많아요. 밖에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하고 그냥. 우리는 이제 머리를 들었어요.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라 영광의 왕이 내게로 들어오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래.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이 찬양 우리 영광의 왕이 뭐 이러자 하잖아. 하여튼 강하고 크신 능력이로다. 막 그 찬양하잖아요. 우리 유상희 집사님이 다 그 시편에서 나오는 가들을. 한 번 더 가봐요.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세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암송 구절이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거기서 서서 두드린대. 그 문이 여기 뭐죠? 마음.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리면 주님은 즉시 들어옵니다. 그 사실요,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는 것도요, 사실 우리 마음 문을 열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사실. 이게 준비 찬양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마음 문을 열면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뭐 한다?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뭘? 말씀. 여러분 많이 먹으십시오. 먹는다는 게 뭐예요? 이걸 찢어갖고 먹어야 돼요? 나 그런 사람 봤다니까. 이 말씀을 이해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에서 우리 아버지 63장 15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살피시며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행동은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강복한 자비와 국률은 그의 내게 미쳤나요? 자, 쓰세요. 16절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 나 복수라서 하지만 단수로 해봐요.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아멘. 예. 아멘이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지. 그러면 여러분 설교 드려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생명을 주는 자. 아버지라는 단어가 생명을 주는 자. 더 성경을 히브리어를 파자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아부. 성전. 그러니까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분은 그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시작.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자, 또 언더라인, 여호와여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나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요. 상고부터, 상고는 태초죠. 주의 이름을 우리 구속자, 자 가로 묶으세요. 우리의 구속자. 이 말이 뭐예요? 나의 구원자 라 하셨거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엉덩이 잡아요.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동그라미 쳐봐요.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의 지파들을 위하여, 언더라인 쳐보세요. 돌아오시옵소서.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날 떠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버리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더울 때 아침에 우리가 교회를 온다고 멀리 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 가정들 교회 10시까지 올라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애들 씻기고 준비하고 먹이고 세상에 그냥 엄청 바쁠 거예요. 예? 애들이 셋이나 있는 가정은 더 할 거 아닙니까? 또 일하고 와갖고 또 더 다른 가정들 보면 일요일 날은 전부 다 늦잠 꽉 자다가 이제 한 뭐 12시나 일나갖고 뭐 한숨 먹을까 하고 또 뭐 식구들끼리 뭐 닭갈비나 먹으러 갈까 하고 외식 그걸 끝나든가 뭐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일날은 좀 쉬는 날이 아니라 다 부지런히 그냥 애들 챙겨가지고 씻기고 옷도 갈아입혀서 먹여야지. 또 한 애들 다 먹여가지고 또 교회에 오는데 그냥 올 수 있어요? 애들 그냥 다 엄마가 또 예쁘게 또 해갖고 치장하고 아빠 엄마가 그냥 손밥 가가지고 데리고 온다. 왜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 편안히 쉬지.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말씀을 먹고 그래, 그렇게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기에 우리는 이 날을 갖다가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날이잖아요. 특별한 날이에요, 사실은. 이 날이.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초대교회 문화교회가 발달하면서 교회라는 안식이라는 것이요 주일만으로 고집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 삶 영역 전체가 다 그런 안식으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그 명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나는 그분의 딸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야. 읽어보십시오. 18절 시작.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의 주의 성소리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에서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대적이 예루살렘 성을 다 깨부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19절 시작.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사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는 자들의 삶을 올바르고 살지 못할 때에 이렇게 유린되고 회파되고 이웃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우리가 올바르게 하자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합니다.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요. 때로는 섬기기도 하기도 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교회 다닌다니 다르다. 저 양반은.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가봅시다. 이사야 64장 7절 8절 왔으니까 7절 8절 보십시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본벌의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어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대요. 왜요? 주님이 얼굴을 숨겨버렸어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말씀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봐요.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요, 얼마나 답답하고 그 마음은 헤아릴 수 힘든지 몰라. 우리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렸어요. 아셨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려낼 수도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거기서 이사야 아멘. 그러나 그렇게 숨겼어도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해서 주님이 나를 떠나갔어도 그러나 그러잖아. 그래서 뻔뻔스러워야 되잖아. 나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우리라 하지 마십시오. 나의 아버지. 개인적으로 할 때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진흙이요. 우리는 진흙이요 그랬지만 나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다. 할렐루야. 진흙으로 만드셨잖아요. 빚으셨잖아요. 나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언더라인 주세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못생겼다, 뭐 잘생겼다 이 기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어요. 뭐 하려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손으로 빚으셨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들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빚어가는 성도도 있어요. 그 어느 정도 좀 빚었어. 이제 프로테스트로 따지면 뭐 30%, 40% 이렇게 빚어가는 성도 있고 이제 80%도 이렇게 되는 성도 있고 이제 빚어가고 있다고 계속. 빚어갔는데 자기가 또 깨고 왔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 아셨죠?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거 다시 해서는 안 돼요. 목을 걸고라도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하나님 나를 빚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과 아버지가 된 자들의 특권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한번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6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자들에게 나타난 특권은 뭐다고?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셨죠?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된 자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토기장이시고 나를 진흙을 같은 나를 빚으셨잖아요. 그것이 된 자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진흙으로 비었던 나를 어떻게 하면 어디다 집어넣어요? 가마솥에 들어 원안에 그냥 거기다 집어넣고 걔갖고는 어떻게 해요? 싹 그냥 단단하게 그냥 나오잖아.
예.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때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중언부언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안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사에 우리 행동이 얼마나 우리가 부자연스러운지 몰라 이제. 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야 되잖아. 영광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하시라도 우리 장로님이 고백했던 거죠. 더 열심히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감동이 되는 거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이렇게도 나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뭐라고 이런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개인주로 할 때 나의 아버지요, 나를 통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 오늘 본문 가볼까요? 요담은 여우발 기드온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이 은혜를 뭘로 갚냐면 원수로 갚아요. 그렇잖아. 세겜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아. 왜요? 기드온의 아들들 다 죽여버리잖아. 세상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9장 1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우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뭐가 나와?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할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 뭐가 나와?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할. 뭡니까? 불이 뭐예요? 이 세상 말하는 불이에요?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아니 그 불이 아니야. 뭔 말이에요? 서로 물고 뜯고 할 거다. 정리해 볼까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어준 자가 누굽니까? 세겜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세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배신해서 아비멜렉 후손들 다 죽여버렸잖아. 그러면서 19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행한 것이 만약에 진실과 의로움이면 어떻게 한다? 너희가 아비멜렉에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즐길 것이요. 그럼 동그라미 쳐봐요. 진실과 의로움이면. 여기가 진실이란 말이 진리죠. 알레데이아죠. 지난주에 조금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의로움이 뭐예요? 자다크예요. 서로와의 올바른 관계. 그러면 보세요. 진리, 진실과 의로움이면 거기 보세요. 자기 성경.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에 대하여 뭐 할 것이요? 즐길 것이요. 서로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거움.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와 의로움이 있는 곳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니까. 아니 진짜 우리 권사님이 아멘 해줬지만 진짜 진리와 의로움이 있는 곳에는 즐거움이 있다니까. 기쁨이 있어요. 근데 진리가 없고 의로움이 없으면요 진정한 기쁨 없습니다. 진리와 의로움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거든요. 그 예수가 있는 곳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세상 그런 즐거움이 아닌. 그래서 교회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우리가 있어요.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즐거움과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가정들 부부간에 즐거움과 의로움이 계속 종속될 수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가장 뭘 많이 벌어줘야 되거든.
이걸로 기쁘게 하고 남편은 그걸로 자기 존재를 좀 하려고 막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이 안 되네. 돈을 좀 못 벌어내. 그럼 남편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서 즐거움과 우울함은 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즐거움과 의로움이 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 올바른 가정들은요 정말 복 있는 가정입니다. 정말 복 있는 아내가요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로해 줍니다. 여보,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위로 안 해줬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할 겁니다. 자, 결국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까요?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유지할 수 없어요? 진실과 의로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게 전도할 때 암송 구절이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올바로 묻는다는 거 정말 복인데.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왜요? 그렇지. 사람이란 원어가 뭐예요? 아담이잖아. 모든 사람이 어디 안에 들어있어? 아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부터 상속받은 죄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예요?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고 하는 독사 광채잖아요. 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되고요. 솔직한 이야기.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2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과거 완료예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만 아이고 내가 되어야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로운 자야. 기도 못한다고 너 의로운 자야. 하나님이 우리 뭐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너희는 의로운 자야. 자꾸만 교회 와서 기도를 왜 못하니 뭘 못하니 막 이래가지고 성도들에게 다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는 막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은 의로운 자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정말 예수 십자가로 다 의로운 자예요. 누릴 것도 없고 어디 가서 그냥 주눅들 것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나는 부족하지만은 아직 내가 뭘 못하고 아직도 내가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나는 의로운 자야. 그 십자가의 은혜. 그러면서 혼자 구석에 앉아서 막 울잖아요. 그 은혜를 안단 내가 하나님 더 영광으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울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조금씩 발산하기 시작됩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죄라는 원문은 우리가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알죠. 죄라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표물에서 벗어났다. 예수에서 벗어난 모든 게 죄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이 문제만 해결돼 버리면 돼요. 예수에게 벗어난 모든 건 죄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려는 죄입니다. 이 정도는 되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려고 발버둥 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치고 마치겠는데요. 처음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지원했어요. 그리고는 좋았어요, 관계가. 근데 이 관계는 깨집니다. 왜요? 왜 깨졌어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왜 깨졌죠? 어떤 이익을, 공동한 이익을 목표로 갔는데 이 이익을 달성하고 나니까 깨져요. 왜? 이익이 육에서 나왔거든.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요?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업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어떤 공동 목표를 정해서 야 우리 해보자 했는데요. 어느 정도 목표가 되면 여기 다 깨져야 됩니다. 결국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